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높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림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과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5장과 26장은 성막 가운데에서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법과 그 속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7장부터는 성막의 본관인 성소와 지성소의 바깥쪽입니다. 즉 성막의 마당을 만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27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막의 마당, 즉 성막뜰에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보면 남쪽은 왼편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막 마당의 왼편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이 45cm이므로 100규빗은 45m였습니다. 이 45m의 벽은 다 천으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의 폭이 얼마인가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 들어오면 반대편 서쪽은 성막들의 끝입니다. 그 폭이 50규빗이다. 즉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45cm이므로 45 곱하기 50 하면 폭은 22.5m인 것입니다. 즉 마당을 포함한 성막 전체의 크기는 길이가 45m이고 너비가 22.5m였습니다. 저희 새 성전 건물의 크기만 길이가 60m이고 너비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 크기가 저희 교회의 건물보다 작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 성막 전체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 안에 성막의 본관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 성소와 지성소 구조물이 있는데 그 크기도 길이가 30규빗이다. 즉 13.5m이고 너비가 9규빗이다. 4m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도 생각보다 작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들이 대부분 금이지만 하나님이 비싼 것으로 치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히게 만드셨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이 가진 특성을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금이 가진 변하지 않는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분리 조립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제작을 하고 금을 입히는 형식으로 취하셔서 가볍게 들고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도 성막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마당에 희생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는 5규빗인데 한 규빗이 45cm이니까 제단의 규격은 길이가 2m 25cm, 너비도 2m 25cm로서 정사각형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높이는 3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m 35cm니까 한 가슴 정도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2m 25cm의 높이가 1m 35cm의 이 제단은 그 당시에 애굽이나 여러 고대 국가들의 신전들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규모와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이 제단을 일명 놋단이라고 부르는데 전체를 놋으로 쌌기 때문입니다. 제단 각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제단은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마당에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단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바다를 상징하겠죠. 즉 성막의 마당이란 온 세계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본관이 되는 성소와 그 뒤에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와 하늘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성막의 본관인 성소와 지성소는 다 금을 입히게 하셨고,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성막의 마당은 이제 보겠지만 모두 놋을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마당과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세 군데로 구분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히브리인들의 3층천 새 하늘 사상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첫째 하늘 1층천은 이 땅의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뜰 마당입니다. 둘째 하늘은 2층천 영적인 세계로서 성소입니다. 셋째 하늘 3층천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얘기할 때 저는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뜰은 첫째 하늘을, 성소는 둘째 하늘을, 그리고 지성소는 셋째 하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셋째 하늘이란 어떤 우주의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지성소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실 때 먼저 멋지게 벽을 세워라, 덮개를 덮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제작하는 법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법궤의 뚜껑인 시은자의 희생의 제물이 피가 떨어짐으로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7장에서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멋지게 벽을 세우고 이렇게 문을 만들라라고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성막의 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소예배라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일생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섬기시고 일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번제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화려한 바벨탑을 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저 번제단에서 죽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마지막에 번제가 되기를 바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 맨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손이 다 닳고 발이 다 닳고 장기가 다 닳고 눈도 다 닳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찢긴 몸이 새 몸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고 땅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번제로 나를 드리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막에서 세상이라 말하는 성막의 뜰에 놓여 있는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이 세상에서 무너질 바벨탑을 바라보며 동기를 부여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부활의 십자가,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뜨겁게 인생을 태우다가 주를 만나야지. 삶의 동기가 이렇게 시작될 때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성막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노수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4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마치 고기를 올려놓고 태우는 석쇠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단은 위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밑에서 불을 지피고 그물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형식입니다. 그물은 제단 중간에 설치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리고 이 번제단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4절에서 고리를 4개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고리에 넣어 양쪽에서 들 수 있도록 긴 막대기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이 채가 긴 막대기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은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8절은 제단은 널빤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런 제작을 할 수 있는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파타야를 향한 꿈이 있다면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여 주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세마포는 벽을 다 칠 천이 될 텐데 애굽에서 많이 재배되던 삼을 표백해서 만든 밝은 흰색의 아주 고급스러운 직물이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마포가 어디에 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 세마포로 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처럼 성막 전체를 자세히 보면
모든 곳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10절은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한쪽 면의 길이가 100규빗인데 기둥이 20개라고 한다면 5규빗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2.25cm당 하나씩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기둥은 다 금이고 밑받침이 은이었는데 그것에 반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성막들은 하늘보단 좀 못한 기둥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거는 고리하고 또 기둥과 기둥을 팽팽하게 해주는 가름대는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받침대도 다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외벽을 볼 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줄을 이렇게 은색으로 다 칠하라고 해서 은색으로 칠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이해할 때 교회 구조와 잘 이렇게 매치하면 좀 많은 것이 보여지고 외우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니까 많이 녹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은색 유성 페인트로 좀 칠해달라고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칠에 관심 있는 분들, 난 칠을 잘한다 그러면 하루 정도 나오셔서 또 성막을 묵상하면서 은색으로 한번 이 대를 다 칠해봐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1절입니다.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 들어오면 북쪽은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도 왼쪽과 같이 길이를 100규빗으로 휘장으로 벽을 치고 마찬가지로 5규빗 간격으로 20개의 녹기둥을 세우고 기둥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줄을 걸 고리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면 동쪽의 반대편인 서쪽은 성막의 저 앞쪽이죠. 이 가로 넓이를 50규빗으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50규빗도 모두 휘장으로 벽을 치고 기둥은 옆에와 마찬가지로 5규빗당 하나씩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10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은 입구이죠. 이 입구 쪽은 서쪽과 마찬가지로 50규빗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이 전체 외벽의 구조는 직사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것이며.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광야니까 평지 아닙니까? 그러면 햇볕이 성막의 대문을 비추고 또 성막의 본관인 성소의 문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이 본관의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좀 머물고 있으면 아침 7시, 7시 한 15분 이때쯤에 찬란한 아침에 햇살이 본당 안으로 훅 들어옵니다. 이 강대상 앞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14절은 성막의 대문이 있는 동편의 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의 문은 규격이 20규빗입니다. 9m죠.
총 길이가 50규빗인데 문 크기가 20규빗이면 나머지 30규빗이 남는데 14절은 한쪽에 15규빗, 그 15규빗을 벽을 치고 또 기둥을 3개를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이루라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대문이 이제 20규빗 9m인데 흰색의 세마포 휘장으로는 모든 벽을 다 두르고 그리고 특별히 이 대문이 되는 큰 문입니다. 9m짜리 이쪽은 성소의 휘장과 같은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들라. 16절의 말씀입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5규빗당 기둥 하나씩 세우니까 20규빗이 되는 대문에는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막의 구조물에 비해서 대문이 굉장히 크죠.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셨다.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외쳤다. 성막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라고 크게 외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누구든지 목마르시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십시오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막의 큰 대문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그러한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대문에 거는 휘장도 은으로 만든 고리에 걸고 성막의 뜰 전체의 고리와 가름대는 다 은으로 하고 받침은 노수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18절은 성막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의 총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즉 길이 45m에 넓이가 22.5m인 직사각형이고 담의 높이는 5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5cm입니다. 19절입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7 대접으로 불을 밝히는 순금 등대의 불을 말합니다. 그 불을 밝히는 기름 곧 등유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감람 열매를 절구에 넣고 찧어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기름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높은 품질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은 깨끗하고 무색이고 사용할 때 연기가 나지 않는 밝은 빛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순결하다라는 히브리어 자크는 깨끗하다, 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순금 등대를 세운될 이 감람류를 만드는 사람들은 원료에서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성도 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볼 때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자세를 배우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등불을 끊이지 말고 켜라고 하신 말씀은 하루 종일은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기지 말고 등불을 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빛이 지고 나서 태양이 없어도 성막 안에는 끊임없이 빛을 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빛,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면 그 빛의 실체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네,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또한 여러분들이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것을 잊지 말고 주신 은혜의 불을 금세 꺼뜨리지 말고 세상 사람과 함께 어둠 속에 헤매이지 말고 주신 불을 환하게 밝힘으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